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하면 아멘 하세요. 준비하시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땠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어떨 것 같아요? 2013년 남은 기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 여러분 무지무지 좋을지어다. 무지무지 좋을지어다. 12월이네요.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말이기도 하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도 있는 달이고요. 무엇보다 성탄이 있어서 더 행복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이디어한 힘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당하셨고 그리고 삶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나? 물론 궁극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바로 여기에 쏠려 있어야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이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기 앉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성탄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둑이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예수님은 살리되 풍성하게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풍성한 삶만은 누림이 되어야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으니까 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풍성한 삶은 뭐냐? 우리가 보통 풍성하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 많거나 주의가 높거나 아니면 재물이 많거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풍성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풍성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한 이 풍성은 그것과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주러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풍성한 삶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정비례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초대교회 예수님을 직접 목교한 삶이거나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분을 가르침 받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의 삶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제일 닮은 사람으로 바울 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풍성한 삶을 지었다면 바울도 풍성한 삶을 누렸을 것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몸에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 이 병 치료해주세요. 3번 간구했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 병을 준 것은 너 받은 게 너무 많아. 넌 소유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교만할까 봐서 가시로 준 거야. 일평생 비용을 달고 살았습니다. 매 맞는 거, 갇히는 거, 줄이는 거, 목마른 거, 벗은 거, 자지 못하는 거, 핍박받은 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감옥 안에 있는데 매 맞고 고통받는데 몸은 질병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고 거기 중국할 수 있으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권면할 수 있다면 밖에 있으면서 풍요한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풍성함일 수 있는데, 겉으로는 풍성한데 속사람 안에는 얼마나 이제 정말 불평으로 혹은 원망으로 음란으로 혹은 미움으로 증오로 낙심으로 절망으로 온갖 세상 탐심으로 가득하다면 누가 그를 가르쳐 풍성한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이, 우리가 추구하는 환경이 아니면 돈이 아니고 좋은 차, 좋은 집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심령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일지인데, 이 은혜가 임할시어다. 이 은혜가 임할시어다. 저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예수님 것을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 갈 수 있는 누림이 제게 있는데요, 제가 누리는 이유를 보니까 많지만 핵심적인 것 세 가지를 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신분에 대한 확신을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거기는 권세가 자동적으로 따라왔습니다. 또나 장자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요, 장자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장자권을 누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통치하십니다. 만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게 없습니다. 이 신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림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림이 되어집니다. 옛날에 저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강한 열등감 때문에 상대평가에서 언제나 나는 나 같은 것이 없고 낯으로 쓰레기처럼 나를 밟고 자아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내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37살쯤 됐을 때에 목수 안수 받고 몇 년 후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는데 제 자신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브이회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안경이 자꾸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코가 납작하구나. 코가 뾰족했으면 걸려서 안 내려올 텐데 코가 납작하니까 내려오는구나. 거기는 코가 납작한 거, 눈이 작은 거, 나는 핸디캡을 생각하고 불만이었는데, 이제는 코 납작한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 왜? 내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우주 한 점밖에 없는 걸작품이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것이 진짜 절대평가니까 나는 상대평가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보배라고, 내가 존귀하다고, 내가 사랑스럽다고 늘 나한테 이제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이렇게 제 자신의 가치를 아는 거,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사주셨습니다.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에서 나보다 값비싼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위하여 생명을 주고 나를 사주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생명과 바꿀 만큼 존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절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 가치를 알고 내 자신을 누리게 됐습니다. 동시에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나는 예수 영접한 순간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과, 나도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어떤 곳입니까? 그 나라는 진주문인, 황금길, 생명수, 생명강, 생명과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저주가 없습니다. 온갖 좋지 않은 것 하나도 없는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천국을 내가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땅에서 재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따위 것에 내가 전혀 지배받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나라에 쌓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됐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분이 확신해 가십시오. 가치의 확신해 가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알고 세상 것, 그까짓 것 지구촌을 다 줘도 언젠가 이 구촌은 불탈 것이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유가 내 삶의 전무인 것처럼 소유에 목말라 합니다.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 신앙생활이 누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누림이 있어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돌아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명령과 선포의 열매였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지금은 명령 선포를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요. 왜? 물리에 비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두려움도 많았고 염려도 많았고 또 뭐 미움도 많았고 음란 생각도 이제 들었고 온갖 것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쓰레기들을, 가라지들을 저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갖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을 터인데, 근데 문제는 그 쓰레기를 치우는 길을, 쓰레기를 정리하는 길을 저는 이제 명령으로 이렇게 훈련해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단번에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길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는 거 명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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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한 척 앉아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 마음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 양심은 압니다. 거룩한 척, 신사인 척, 요조한 척, 숙련인 척 앉아 있어도 그 속에 더러운 오물젓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물젓수를, 그 쓰레기통을 빨리빨리 비고 빨리빨리 청소하고 빨리빨리 제거하는 이 길이 바로 명령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올 때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까부터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세계를 제가 경험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가운데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자신을 찾는 때 사용한 명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주의 한 점밖에 없는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을 심자는 걸 알게 했는데, 하셨는데, 그런데 알아도 여전히 지금까지 내 삶에서 나의 습관을 갖고 역사했던 악한 영, 더러운 영이 계속해서 나를 쓰레기처럼 잡초처럼 몰고 갔습니다. 생각으로 난 못났다, 얼굴이 못생겼다, 아니면 또 이제 공부를 많이 못했다, 이러면서 나를 아주 열등감 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옛날에 받은 상처, 7살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주위에 악한 영이, 더러운 영이, 사탄이 들어붙어 가지고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나를 유혹했구나. 그 순간, 그걸 아는 순간부터 대적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떠나갈시어다. 사탄은 떠나갈시어다. 하나님의 장자 있나, 자녀 있나, 보이로운 나를 쓰레기처럼 추구하는 영은 떠나갈시어다.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게 됐습니다. 나는 보배다. 난 존귀하다. 난 사랑스럽다. 자, 한번 이제 우리 장작훈련과 훈련의 시루가를 한번 명령 선포만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광룡아,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중에 우주에 단 한 점밖에 없는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어. 사람들이 널 알아주지 않아도 절대로 외로워하지 마. 사람들이 널 왕따시켜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 너는 예수님 짤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너를 사주셨어. 너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존귀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야.
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 그 누가 뭐라 해도 너의 가치는 절대야. 주여.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할렐루야. 있어.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지 마. 주여.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 널 사랑하셔. 아멘, 아멘, 아멘.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주여. 다시는 너를 쓰레기처럼 취급하지 말자. 주여. 다시는 너를 잡초처럼 버려두지 말자. 주여. 넌 하나님의 장자야. 할렐루야.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할렐루야. 넌 하늘나라의 상속자야. 아멘, 아멘. 널 외모로 평가하지 마. 주여. 넌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야. 주여. 널 돈으로 평가하지 마. 주여. 넌 하늘의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을 소유하고 있어. 주여. 널 지식으로 평가하지 마. 아멘. 넌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여. 있어. 예수님 자리에 나를 쓰레기처럼 포기하게 하는 더러운 사탄아, 주여. 이제 절대로 너에게 속지 않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리인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여. 모든 거짓이 드러났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는 뱀과 전갈을 밟으리라. 이제는 온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리라. 온수 마귀야, 이제는 내 생각에서, 입술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까도 우리 이수연 자매가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하는 대로 명령 선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연 들어간 지 며칠 안 돼서 그렇게 골적이던 이제 디스크 통증이 저림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 사용권이 있고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면 사면에 말고 천사 말고는 다 명령할 수 있고, 명령하면 역사는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이 이렇게 누림은 선포에 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3년에 교회를 짓는다는 거 저희 교회뿐 아니라 거의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3년 안에 교회 성전 건축한다, 안 되면 낙도다, 이렇게 오지다, 이렇게 제가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2년 만에 선포한 대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명 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밭지을 목양하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우리 교회는 한밭지게 된다. 그리고 성전에 3,000평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에 아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올 때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전무했습니다. 뒤에 거의 30만 평 되는 충남방덕이 그냥 버티고 있고요. 지금도 그냥 있잖아요. 공장 안 들어가지만 여기는 사람 사는 데도 아니고 무너진 공장이 있는 자리입니다. 다 유성까지 묶여 있는데 이 땅 앞으로 2, 3만만 풀린다는 거, 이건 거의 불가능했죠. 제가 하나님 말씀 딱 받은 다음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 기적을 주신다. 선포하고 계약해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부동산 생이라는 분들은 마음으로 속으로 아유 큰일 났다, 이제는 해놓으면 안 풀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한 대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만 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 길이 없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300평짜리가 있습니다. 김영득 씨라고, 그분은 지금 우리한테 땅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저 성북동 휴양림인가 이제 거기 그 안에 가서 절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도 반무당처럼 신접하고 산에 가서 보름씩 얼마씩 돌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분하고 잘 알아서 계약한다고 해서 갔더니 그분이 난색을 지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네요, 죄송합니다. 왜요? 김영도 씨가요 어떤 사람이 교회보다 50% 더 준다고 그래서 서울로 계약하러 갔어요. 같이 간 제 영부원들이 이제 낙심해 있는데 내 속에서는 찬양이 나왔습니다. 축복문 열렸네, 축복문 열렸어, 하나님이 하시오. 근데 나중에 오후에 전해보니까 목사님 지금 계약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약하는데 가보니까 김영수가 서울로 계약하다 보니까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이제 아주 악연이었던 사람이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그래도 몇 억을 더 받는데 보는 순간 성령 역사진 거죠. 야 너냐? 너 같은 놈 주느니 교회 준다. 그리고 쫓아와서 계약했어요. 그 다음에 롯데 보내서 그냥 길 내주고 다 담치고 다 하게 하셨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장자권 회복과 누림에 대한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저도 놀랐고 우리 섬기는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7, 8년 동안 계속 목회자를 섬겼는데요, 그때마다 세미나 할 때하고는 이번엔 전혀 다르다고 그런 평을 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목사님들이 듣는 것은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는, 서서 말하는 자리에도 듣는 게 어려운데 4시간, 3시간, 2시간 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이제 제가 갔는데 움직이는 사람 없고 그때는 불평하는 사람 없고 식사 시간이면 언제나 식당이 북새통을 이루는데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인원도 더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이 그냥 아주 여유롭게 한간하게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말씀 떨어지고 나니 기도 가는데 기도에 빠져가지고 식사들 하러 안 가니까 서서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활하게 됐고, 이구동성 하는 말이 한국교회를 살릴 대안으로 이게 장자권 회복과 누림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그분들이 하면서 오늘도 문자에 어느 목사님 모임에서 여기 갔다 와서 은혜 나눔을 했는데 뭐 질병을 치료받고 교회 뭐 영적으로 치료받고 하면서 엄청난 간증들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주셨나. 저도 느끼는 것이 강단 시작하자마자 첫 시간 마지막까지 제가 평상시라면 제가 치유받지 않았더라면 이제 3일간 그렇게 몇 시간씩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목이 남아나질 않죠. 아이도 제가 치유는 됐지만 목을 사용하는 방법이 아직도 습관이 64년 동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목 사용 발성 방법을 지금 혼자 연습하는데 소리 지르다 보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그렇게 되는데 이제 발성 연습 뭐 금방 하면 이제는 정말 더 은혜로운 목소리가 나올 텐데 어쨌든 제가 먼저 치료받았고 그리고 선의 역사하셔서 이 세미나가 그렇게 어렵게 됐는데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이든 타이든 우리 교회는 주국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세계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세미나가 이렇게 모이기도 이렇게 모였고 내려오는 한국교회 간판 목사님이 다 모인 집세미나 한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같은 시간에 세미나 했는데 거기 목회자 300명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00명 넘게 왔다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건 처음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사람도 보내주셨고 현장도 역사하셨고 미래도 보장한 점 있습니다. 기가시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 우리 사명감 가지고 아까도 2부 끝난 다음에 우리 교육자로 잠깐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이 역사도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강력하게 이 회복과 누림이 장자권이 발동되어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현장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교회들이 더 강하게 도전받고 조교를 깨울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년 3월 달에 세미나를 하고 3월 달 세미나만 하고 나면 엄청난 이제 파장이 회오리가 몰아칠 겁니다. 이번에도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해외에서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세미나가 그것도 12월 달에 하는 세미나가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되리라고는 아무도 저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겨주니 나타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 세미나는 이 훈련은 말 그대로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예수님이 3년을 제자를 데리고 다닌 그 이유를 아십니까? 거의 같은 이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요. 훈련이라는 것은요, 한번 안다고 해서 끝난 건 훈련이 아닙니다. 계속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지속하고 강행할 때에 훈련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김연아가 이제 지금 세계선수 나갔는데 첫날 대회 1등 했다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떴는데 그 다음에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연아가 거기 가서 금메달 받는데 이런 동작을 한다 할 때 그 동작하는 걸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가 금메달 땁니까? 그 동작이 완벽할 때까지 실수할 때까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더 많이 강행하는 사람이 금메달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메달 얘기했는데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46페이지짜리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가 이 책안권을 가지고 13년을 계속 이 말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교회를 2번 탐방했습니다. 우리 말하면 금요기도회를 교회는 토요일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서울에서 와서 함께합니다. 금요기도회, 주일 낮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그러면 공예배는 다 참석한 거 아니겠어요?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이제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참석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4번 갔는데 간증자들만 바뀌고, 간증도 중요한 간증 또 하고 영상으로 내용이 똑같은 거 합니다. 목사가 들을 때 아니 저걸 13년간 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66권을 다 놔도 하나도 누리지 못할 수 있고 또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고 제사 삼지 못하는데, 이들은 주일 학생들까지 이 교재를 가지고 주일학교도 학생들도 학교에서 제자 삼는 훈련합니다. 왜? 이것만은 자신 있으니까. 훈련의 원칙이고 훈련의 이제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장자권 회복과 누림 교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 사모님들까지는 더 많지만 목사님들만 한 웹뿌리하고 해서 한 1,200~300분이 이 교재를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대표적인 보수교단에서 신학박사라는 신학박사님들이 몇 분이 있었고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목사님들 계셨는데 그분들 이 교재를 다 보고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보수교단의 총장을 지낸 분이 또 이걸 천천히 읽어봤는데 너무 좋다.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이게 한국교회를 살교회다 그러면 이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교재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내년에는 그냥 못하는 분들 때문에 주일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갈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의 강권 역사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순종하고 협력하면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리는 엄청난 파워가 힘을 하실 텐데, 영적 폭풍이 힘을 하실 텐데 그 폭풍에서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한 폭풍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결단하십시오. 들러리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한 복판에 서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밭교회에서 일어나고 이 역사 이 바람이 민족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우는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 제가 되어야 할 시옵사는 그런 강한 기도가, 강한 열망이 여러분 속에 강렬하게 살아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동시에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를 섬기는 탤런트가 있었는지 제가 목사님들 섬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설교에도 평신도 하는 때 하는 것보다 목사님들 할 때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제가 목사님 섬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세미나에, 목회 세미나에 누가 저를 강사로 한 시간 불러줬습니다. 처음으로 그 세미나에 간 겁니다. 가서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이름만 알면 다 아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거기 갔는데 전에 나한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이 거기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여기 웬일이냐고 나 세미나 들어왔다. 목사님 같으면 여기 왜 왔어요? 나는 뭐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 오니까 너무 멀리서 오는데 한 가지 목사님 맥이 들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인류학교를 나왔고 이렇게 좋은 병에 자랐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었고 또 이제 좋은 성공 가졌고 다 훈련됐는데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저건 저분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드는데 이영환 목사 당신 얘기 들을 때는 이영환 목사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렇구나. 나처럼 이제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자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제 이 열등의식이 많은 목회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고 왔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수혜 종들을 섬기는 이제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그냥 영원히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또 오늘 해도 내일 약할 수 있고 또 사단이 얼마나 역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지금 중보기도
여기 이제 사역 현장 그거 나갔는데 써내시고 저녁에 이제 정 목사님이 이거 현장에서 받아서 하는데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도가 있고 치유를 위한 중보도가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 교통도 섬길 있는데 여러분 다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왕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 문만 밟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강력한 장자권을 발동하는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온갖 표적과 기사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바로 누림인데 하나님의 장자권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매이지 아니하고 누리며 선포하며 명령하며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소서,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어졌다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림이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자권이 발동되게 하시옵소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저와 떠나가 누려지게 하시고 명령 선포가 살아있게 하시며 정복 통치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우연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주